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토대로 주림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행복은 주는 자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이 진인사면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아시는 그런 말이지만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 되겠죠. 지나간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은 없고 전보다 다 저보다 연장자 같으세요. 그렇대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데 참 인생 그동안 살아온 걸 이렇게 굽이굽이 생각해 보면 참 주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분초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도 지나간 사역들 또 7년 사역 또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모금하면서 돌아다니며 했던 그 사역들을 굽이굽이 생각해 보면 분초마다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상으로 들어주셨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 이 감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배추가 여러분 김치 되기 위해서 9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손꼽아 볼까요? 배추가 어떻게 9번을 죽습니까? 첫 번째, 밭에서 뽑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배를 갈라 죽습니다. 배를 갈라 죽죠? 배 갈린 배추는 다시 소금에 절여 죽습니다. 소금에 절였던 배추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헹궈야 되니까, 좀 빼낼까,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물에 빠졌던 배추는 다시 탈수돼서 죽습니다. 탈수된 배추는 다시 독한 양념에 비벼 죽습니다. 비볐던 배추는 다시 김치통이나 김치독에 들어가서 익혀 죽습니다. 익혔던 배추는 다시 도마에 올라와 잘려 죽습니다. 잘렸던 이 배추는 다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 씹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을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참 지독한지, 못쓰게 된 묵은지까지 김치찌개까지 끓여 죽이는, 10번 죽이는 이런 그 배추가 참 김치 돼서 이렇게 10번까지 죽는 역사. 여러분, 이거 한번 딱 생각해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과거에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서울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유훈으로 남겼던 말이 지금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집 한 간, 땅 한 평, 예금 통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 평생을 가지고 계셨던 거, 제 어릴 때 그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 이렇게 정문 앞을 지나가게 되면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거지들은 그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올라가시다가 거지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양복들을 벗어서 주고 가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그 양복은 항상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좀 맞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장정만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장창인 장로님께서 한 목사님의 그 양복을 늘 이렇게 지어서 드리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기독교계의 최고의 상이라는 그 템플턴 산을 박아서 그 상금 7억이라는 돈을 온 상금을 영락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 헌금을 하셨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그게 그 재단에서 지금 모았던 그 헌금들이 70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로서 뭐를 하냐?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거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섬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끊임없이 내어지고 또 내주었던 삶이었습니다. 한 번만 내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추가 김치 되듯이 계속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리스도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도 33년 이 공생애 동안에 3가지 사역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영어로 쉽게 TPH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TPH 사역이란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가르침의 사역, 전파의 사역, 치유의 사역. 그런데 이 3가지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가르쳐 주고, 전파해 주고, 치유해 주고. 주었다는 겁니다. 종국이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듯이 행복은 주면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덴은 문자 그대로 기쁨의 울타리였습니다. 삶 자체를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로서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든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다고 해도 그것에 웃음과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받으려는 욕구가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2번째 손주를 봤습니다만 이 아이 태어날 때 보니까 말이죠. 응애 하면서 뭘 쥐려고 그냥 2 손을 불끈 쥐고서는 응애 하면서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뭘 쥐려고 이렇게 뭘 쥐려고. 응애 하면서 이렇게 손 피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우리 애 없죠, 그죠? 전부 응애 하면서 뭘 쥐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땅에 속한 것은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계속 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이 우리 뷰잉 시간에 관 속을 이렇게 들다 보게 되면 하나같이 전부 손을 다 피고 가슴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세상을 떠난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더 해서 우리 그 장례식 행렬에 여러분 이삿짐 따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쓰던 물건 다 놓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뭐다? 공수래. 공수거다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크게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자기가 해결되다고 생각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불교 속에 산다고 그래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속에 원불교.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서 사는 수많은 악한 자들, 늘 죽이는 자리에 있다가 자기도 종국에는 죽는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조 500년사를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27분의 임금님이 계셨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하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27분의 임금님들 계셨는데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40대에서 거의 다 요절하셨습니다. 보면은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힘차다. 계속 죽이다가 지금 현 근대사에서 지금 제가 한국에 갔다 왔지만 계속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죽여.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저도 광화문에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 제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 죽이면 자기 반드시 죽습니다. 2 번째는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딱 우리네. 시작. 그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다 주고 받은 것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 여러분, 말이 쉽지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난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 신앙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삶이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그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받는 것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은 모두가 다 받은 것입니다. 재물의 복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출세의 복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다 나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바로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복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인하여 병들고 불행해지는 것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토록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격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얼마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생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체현될 때, 생활로 나타날 때, 말씀이 생활로 나타날 때에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셔야 해요. 복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복을 행복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승화시키기 위해서 승화란 더 높은 상태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주는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받으면 주는 자가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주지 못한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설상 준다고 해도 준 만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에 거지가 없어서 거지가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준 자가 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이 은혜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제가 덕담 3종 세트 한번 가르쳐 드린 적 있죠? 첫 번째 시간에 따라할까요? 몰라서 그래. 시작. 힘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딱 대입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몰라서 그래.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생활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이 쓰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험 증서를 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금액이어서 남편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무정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 한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것이, 이 남편의 목숨이 담긴 이 보험 보상금을 내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정말 발이 안 떨어지지만 그 보험 보상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헌금은 선교지에 사람 살리는 곳에 써주십시오 하고 헌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세상에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감동스럽고 있었던 그 어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선교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헌금은 저희 선교지에 헌금되어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는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지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이 악하여져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이때에,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고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통하여 주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목사인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는 자리에 서 있었던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십시오.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선하게 쓰지 못했다면 이는 가난한 자의 불쌍한 자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만이 내 것이요 남은 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쓴 시간만이 내 시간이지 그 나머지는 남의 시간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받기만 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기로만 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 자유를 잃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가진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렇기에 가진 복, 받은 복을 나의 행복으로 바꾸어 갖기 위해선 줄 수 있는 여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려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살도록 몇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살아간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일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다음은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가보셔서 인상 써보세요. 그 인상 도로 내가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서 방긋 웃어보세요. 방긋 웃음 내가 봤습니다.
대인관계 똑같습니다. 남에게 내가 먼저 웃어줘야 남도 나에게 웃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서버에서 같이 인상 씁니다. 남을 인정해줘야 그 인정 내가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면 아내는 수라상을 가지고 왕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거 꼭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내, 와이프, 애엄마, 예? 집사람 또 뭡니까? 에휴. 하나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시작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부터 시작하여 흔들어 넘치게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남에게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자들이 함께 사는 것이 집이 가정천국이요, 사랑을 서로 주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천국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지상천국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부족은 파라과이에서 3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리마베라라는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 봄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엔셋 부족으로서 7년 전에 엔셋 부족은 영화 미션에 나온 그 후예들입니다. 7년 전부터 만나가지고 이 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타통을 하나 들을 넘매고 거기에 온도는 보통 45도에서 57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섭씨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기타 프렛대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음정이 변할 정도로 더운 지방입니다. 그곳에 처음에 정말 어눌한 조금 배워갖고 간 그 스페니쉬로다가 그들에게 뭘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에스파뇰로 다 이제 외워갖고 갔어요. Sabes que tú naciste para recibir amor, el amor del Señor quieres en tu vida hoy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 대접도 안 해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표정이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람 표정 있죠. 이렇게 하고 인상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게 1년 지나면서 복음 주고 찬양 가르쳐 주고 양식 주고 옷 입혀 주고 물 문제 해결시켜 주고 또 교회 세워주고 어린이 성전 세워주고 물탱크 만들어주고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삼삼한지.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는 말이야, 우리 부족이 말이죠, 옆에 있는 부족을 도와주는 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나는 기분 좋아 죽겠는데. 참 아울러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그 관심,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 기도해주고 교회 세워주고 물 문제 해결해주고 주거 문제 해결해주고 학교와 병원을 지금 세우고 있고 계속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족들을 주던 부족이 됐다. 하나님 은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부족에게 큰 기프트를 하나 주셨는데 어떤 기프트를 주셨냐? 저희 부족에게 복음방송 채널 FM 105.5 방송 채널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국에 나가서 거룩한 앵벌이를 하게 된 겁니다. 라디오 1000대, 안테나 40m 올리기, 방송 장비, 방송실 만들기, 이런 것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뭔데?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방송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현재 그 마이크는 미약하지만 우리 그 LNC 안에 6부족, 8부족, 더 나아가 200km, 300km 되는데 전파가 이 마이크 하나로 예수 믿으세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거기 천주교 가니까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사실 이거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승천을 했다고 합니까? 아순션이라는 뜻이, 수도 아순션이라는 뜻이 승천이라는 뜻인데, 이 승천이라는 뜻이 누구의 승천인가 하면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그 아순션 이름이 제대로 들려고 하면 아센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 나라 자체 수도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 노방전도를 그 지금 7년째 248차까지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외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서 우리 기쁜 누리 교회가 오셔서 전도지 10,000장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10,000장을 다 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대의 모든 것을 주라. 높은 하늘은 많고 적음을 잘 계산하지 않고 그대의 지혜를 초월하여 부어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 주면서 감사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주면서 거기다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70평생, 80평생, 여러분 90평생 참 길게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 보았습니까? 요즘 약도 좋아지고 또 이 에어로빅이다 뭐하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식품들이 좋아져서 요즘 제가 이거 만든 말인데 한번 맞는지 한번 틀린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60의 시작이요, 70의 청춘이요, 80의 한창이요, 90의 성숙이요, 100의 산꼭대기요, 120의 하산이라. 예인가란 네가 그 나이 돼봐라. 네가 그게 막 그 말이 나오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120년이 사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70, 80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 더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한국엔 지금 65세 된 사람들이 잡이 너무 많아서 일할 것이 너무 많답니다. 앞으로 120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그 소망 가지고 참 큰 품을 가지고 걸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군가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제단을 위해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란 최상의 행복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늘 계십시오. 아멘. 주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주 안에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작. 제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세 번째 제단을 통하여 축복을 받자. 제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아직 잠이 들 깨셨나? 다시 시작. 중심으로 생각. 아멘. 우리 앞에 권사님 잘해 오시네.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없다고 불평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과 재물 없습니까?
마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돈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뭐라 그랬어요? 열쇠다. 이거 열쇠. 그날의 교통 정리를 주님께서 해준다. 이거. 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주는 자가 되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어떻게든지 주려고 힘쓰는 삶을 살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 풍성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해가 공로가 감사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